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마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술의 사랑, 고백 안에 주님의 은혜를 무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사기를 위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드러내는 것에 강까지 우리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안긴 우리의 삶에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생각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결단을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헛되고 어리석고 죄악 가득한 길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6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진행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교육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일정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계속 신청받고 있고요.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광고인데요. 오늘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온라인 송출이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해설에 걸맞게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설명해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한 공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말 그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계속 믿음이 고백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사도신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뭐죠?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을 떼어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공회라고 하니까 무슨 1세기 당시 유대교의 모임인 뭐 공의회 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풀어서 보면 공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우리 유인물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캐톨릭 이렇게 하면 또 카톨릭 생각나서 성당, 뭐 성당을 믿는 거야 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캐톨릭이라는 본래 의미대로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좀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거룩하지 않은 교회도 있고 거룩한 교회도 있고 또 보편적이지 않은 교회도 있고 뭐 특수한 교회도 있고 보편적 교회도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선택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첫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면 모든 교회는 같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저 교회도 거룩하고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저 교회도 보편적이고 우리 교회도 보편적이라면 이 모든 교회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하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이나 모임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사람들이 여기도 모여 있는 거고, 교회도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결정하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뭐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선한 모임과 교회가 그리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모이고 있는 어떤 그 아이들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착한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그 모임이나 뭐 교회 모임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락방 공과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해요.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이파 저파로 서로 갈등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냐면 어느 편 들어주면서 뭐 저 편 욕하고 마음 달래주고, 이쪽에서는 저쪽 욕하고 뭐 저쪽에서는 이쪽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니 이렇게 양측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데 기도 말씀이 뭐가 그리 대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 만나서 갈등을 봉합하고 어려움이 뭔지 빨리 확인하고 화해를 시켜야지 지금 뜬금없이 무슨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대수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 상황을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면 마음 누그러뜨리고 인간적으로 빨리 만나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우선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해요.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식당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사역입니다.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식당 봉사라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입맛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모든 섬김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김밥 먹자 이런 게 아닙니다. 잘 준비했어야 되고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봉사와 섬김을 사도들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을 섬길 7명을 뽑는 겁니다. 근데 6장 3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 그럽니다. 다시요. 지금 어떤 일을 맡기려고 이 사람들을 뽑고 있다고요? 식당 봉사, 그리고 재정 관련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일하면 경제학과 출신 다 모여보라 그러고 식당 운영해 본 사람 100명 이상 식사해 본 사람 다 모여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이 우선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에 흐르는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 그래서 뭔가 그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 놓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가운 입고 가운 벗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와이셔츠를 반팔을 입었다고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다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거룩함으로 만들지 않고 애들은 강단에 오지 마라 이런 걸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누군가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의 질서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뭔가 여기는 다르게 결정하고 다른 방향이 나타나고 다른 흐름이 우리 눈에 보이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겠구나, 바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거룩함을 날마다 발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보편적인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 캐톨릭 철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와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개척할 때 개척 준비 기도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대요. 근데 수요일 오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방문한 사람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삶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 이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따뜻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이 수요일 오전에 이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보통 수요일 오전에 한다는 것은 뭐 구역장 모임이든지 우리식으로 하면 뭐 순장반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대단히 어쨌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죠. 근데 한 명이 뭔가 좀 누추한 행색을 띠고 와서 막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기류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가셨대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분이 그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면,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확신해요. 누구 하나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됐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지,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그 어느도 묻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가라고, 지금 우리 모임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예배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이러면 잠시 모임 밖으로 우리가 안내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 어느 한 명이라도 어떻게 오셨는지,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단 한 명도 묻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순간에는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마음을 다해 고백했던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순간에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보편적인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에도 누구나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은 분들, 꿈을 잃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편성이라는 말에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세기 2023년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 2000년 전에는 유효했다가 지금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이 쇠약해지는 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10년 뒤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성경의 인물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베드로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달라진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너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역사상 지켜온 그 믿음을 너무나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달라요. 사도들의 믿음 안에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뜨겁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는 너무나 빈약한 논리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사적이고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보편적인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되고,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번째 질문입니다. 54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니까 나는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답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없는 신앙생활,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삼성동에 있다가 그 교회였는데 뭐 여기 옮긴다고 갑자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교회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으로 쉽게 그럼 교회를 만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락방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다락방이 작은 사귐의 교회인데, 뭐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다락방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이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다락방의 인도자인 순장을 세우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 가지고도 계속 지켜보고 이분이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내 신앙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보지 뭐, 건물만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몇 명 모아가지고 시작해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대단히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교회를 뭐 임의로 만들고 이런 생각을,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하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지역 교회에 속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참된 믿음으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긴장도 주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만약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말씀보다 어느 순간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구호가 앞서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자라기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길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렇게도 고백해요. 54번째 답은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죠. 내가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엄연히 내 몸인데 어디 무슨 남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쉽게 얘기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것은 교회와 나를 분리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어느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교회에 속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많은 다양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의 한 지체로서 속해 있지 않다면 그에게 적용되는 은혜라는 것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 참된 믿음을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말 사도신경은 여기에서도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니까 거룩한 공회가 성도와 같이 막 교통을 하면서 교제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 영어 고백에 보면 saint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카톨릭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게 뭐 성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있는 그 성경 속 인물과 갑자기 교류가 일어나고 막 내가 바울님 오세요 이러면 뭐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통은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익숙하고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사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삼위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 사랑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사랑이잖아요. 코이노니아가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도 그 하나됨, 완벽히 하나를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이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동호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산악회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취미생활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웬만해서는 사람들 좋으니까 다 의견을 좀 맞춰 가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매우 신비스러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리가 우리 지상의 교회에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5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5문을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55 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아무도 지금 울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고백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기록된 신앙 고백인데 이 종교개혁 이후 성도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이 요리문답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분들의 교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가슴 뭉클한 고백들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따로가 아니고 나 혼자 은혜 누리고 나 혼자 뭐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흔히 그 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뭐 관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신앙적인 침체가 오거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의심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 이후부터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도 그런 지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만 그렇게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신앙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주고 방법을 끝까지 찾아가고 함께 아파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지체가 뭐 선교사로 나간다. 우리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야, 믿음 되게 좋네. 선교사로 가고 와, 잘 지내다 오세요.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나와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마음인 것이죠. 언제나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김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계속 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마음속에 이 묵직한 그 무거움이 다가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시작될 텐데 이제 제가 막 그 개척 보고서도 쓰고 막 그 기도 제목이라고 그 열 몇 장짜리 막 이렇게 공유도 하고 막 영상도 만들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코이노니아로 사김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자매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형성이 될 텐데 진짜 그럴 수 있나? 이 질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게 말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건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을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진짜 내 문제로 여기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아파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그게 이 지상의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본 적은 있나? 이 질문이 생기니까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고백, 이 목사가 담임 목사 될 사람이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런 교회를 꿈꾸자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무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고, 요건 메타포고,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뭐 그걸 우리가 꿈꾸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되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교회를 이루었구나.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이게 지금 뭐 형식적인 고백이 아닐 거잖아요. 이 교회를 향한 그들의 고백이고 마음인데 진짜 그렇게 여겼구나.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공동체, 한 가족, 한 몸됨을 진짜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된 믿음을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엔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고 믿음도 없는 거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우습고 만만하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구나. 교회가 그렇게 점점 변해갔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는 다락방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순원 한 명도 품기가 지금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 55번째 답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을.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꼭 움켜쥐고 있다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일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어떤 이제 교회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집사님께 뭘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그 재능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좀 웃으면서 하셨던 얘기긴 한데, 목사님 이거 제가 사회에서 이 일을 하면은 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나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만약에 그런 고백이 진심이라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아픈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연약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섬김과 헌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대체적으로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역자에게 경험을 다 하기 때문에 대단히 속상하고 또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비싸게 구는 그런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막 내주고 그러면은 함부로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아낀다고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코미디예요. 막 내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막 다리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러고 막 가만히 있고, 내 다리지 네 다리냐 막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아끼지는 마십시오.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끼지는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막 미안하게 만들고 억지로 막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할 때는 성심을 다하면서 교회에서는 대충 하고 뭐 이 정도로 해도 돼 교회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의 자세였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자세였고,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섬기는, 속해 있는 지체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과 태도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사귐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이 땅에 보이는 보편적인 거룩한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저 교회는 잘 못 돼도 되고, 저 교회는 사람 안 모이고 상처받고 흩어져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만 생각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가 이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 한 교회의 엄청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 지역에 세워졌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한 살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지만
우리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함께 품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꿈이 거기서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이 있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나의 자리에 서 있을 성도와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교회에 서 있을 성도인데 그들과도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오늘을 넘어서 내일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자가 돼서 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나눌 때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일 겁니다. 목회자가 말은 그럴듯한데 결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매우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드러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보다는 하나의 왕국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욕심 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픔은 주님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알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책임이 분명히 더 클 겁니다. 그런 무거움은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자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적용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상한 교회 많고 또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아픈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픈 게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아파야 되는데 거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못하는, 순종을 못하는, 거의 전신 마비가 온 것 같은 교회가 너무 많죠. 제가 목회자로서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모른 채 하는 거지.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보다 왜 모르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부정직한 모습들, 그 재정사고, 여성 문제, 이런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꿈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우리는 품어야 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1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길 바라고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고 보편적인 주님의 몸이 되어서 진짜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 자매와의 사귐, 교회와의 사귐, 그리고 이 세상과의 사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면 다시 회개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 회개를 넘어서 교회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끝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가 그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길 바라고,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 예수의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믿음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오늘 교회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와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는데, 오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그토록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만만히 여겼던 것, 내 몸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던 것, 그 신비를 스스로 차단하며 살았던 것,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헛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교회에 대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김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김의 교회 안에서 그 상처의 쓴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오직 주님의 사귐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어찌 이래도 다르고 어찌 이래도 차이가 나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교회를 만만히 여기고 내 몸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던 마음, 그 놀라운 신비를 나 스스로 차단하고 살았던 것,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나의 마음,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나의 마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은사를 그토록 아까워하면서 그토록 나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했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품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교회 안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 성도들을 통해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상한 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찢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사모하고 꿈꿉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락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그룹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순전한 믿음 교회를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끝까지 오늘 교회 모든 아픔을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켜주시고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시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시키지 않도록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 한 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몸된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속상하고 아픈 이들이 참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그리고 바르게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잡아주시는 주님의 나오는 모든 고백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찬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 생활할 수 있도록 부담을 서로를 책임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랑으로 정말 지극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설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원합니다. 그 마음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보편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십자가 복음 붙잡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땅의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앞서고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처음 가졌던 주님 부어주셨던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그렇게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고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세속적인 야망과 성공을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될 시대 오직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몸된 지체들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험생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을, 치유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팠습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심령들마다 찾아오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로 쓰러져 있는 지체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언제나 바르게 선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만만히 여겼던 것, 내 몸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한 나의 잘못된 태도였음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도신경의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였지만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씻을 수 없는 눈물 가운데 아직도 그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교회와 함께 지체된 한 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나의 은사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지체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다시금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공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